다 같이 찬양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해호 주의 자비하심과 해호 주의 은혜로 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같이 해요 해호 주의 자비하심과 해호 주의 은혜로 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해호 해호 주의 자비하심과 해호 주의 은혜로 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기도모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어보고 있는데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나중에 같이 끝에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는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염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바탕으로 출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출발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결국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하나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복이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받은 복, 현재의 복도 있겠지만 장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결국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뭐예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이룰 것이고 그렇게 쓰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열심을 해서 어떤 재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에 대하여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명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람일 때 아브라함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도 낳기 전에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야곱이 아직 약속의 땅인 베델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이미 그를 이루기도 전에 그런 존재로 부르시고 확정 지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출발점이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제목은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 이런 지금 시험 기간이죠. 그죠? 성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잘하는 과목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잘한다고 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잘하고 싶죠? 못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재능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잘하려면 뭘 해야 하죠? 노력. 열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내려면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없이 뭘 해야 돼요? 노력. 열심이 없으면 성과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도 열심을 해야 원하는 결과는 못 얻어도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차피 공부 못해. 나 어차피 쟤보다 못해. 라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원하는 결과에 미치지도 않을 뿐더러 노력해서 얻는 경험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를 이룰 때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럼 우리 뭘 해야 하죠? 똑같은 거예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만들었고 빛과 소금을 불렀어요. 근데 빛과 소금이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노력과 열심. 그러니까 노력이란 말을 뺄게요. 그냥 열심이라는 말을 통일할게요. 열심의 단어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단어.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기에 열심, 소금의 자녀로 살기에 열심. 이 단어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내가 너희를 빛으로 보장할게.
너희를 소금으로 부정할게. 대신 뭐예요? 열심히 비처럼 살아가고 열심히 소금처럼 살아가고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 않는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많이 알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뜻은 뭐냐면 구별된 자, 구분된 자를 의미를 해요. 앞서 말하면 그 율법에는 614개의 그 법문이 있어요. 그 법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걸 되게 열심히 지켜서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나는 구별된다. 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날이라고 하는 토요일이 있어요. 토요일날 일을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놓고 토요일은 아무리 배고프고 뭐래도 준비된 것만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쉬워요? 매주 이렇게 지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 지켜요.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사람들이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려고 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적 문화에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수많은 무리들, 세리, 그 당시 창녀, 그 다음 거렁뱅이, 과부, 고아들이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바리새인들과 포함을 해서 대단하고 잘난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열심으로 구원을 얻어요. 자, 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지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었죠. 노력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죠. 맞죠? 그럼 구원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 덕분에 되는 걸까요? 하신 일 덕분에. 예수님이 하신 일 덕분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죠. 아까 제가 이렇게 했죠. 구원을 이루기 위hen 열심이 필요하지만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류들 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쟤네들은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정도로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 라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럼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뭘로 구원받는다는 뜻이냐면 이거예요. 완전하게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 율법은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완성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장차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때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 완전해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부리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나 예수 믿고 많이 실천했고 사랑도 했고 이웃도 섬기고 많이 참고 인내하면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컸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구원이 누구한테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따르고 살아도 선한 모습으로 살아도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그 일이 아니고선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우리 행동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판단한다. 주변을 판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중을 구분지어요. 오늘 말씀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이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룬다 이 뜻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까 614개의 법문이 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614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별도의 첨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는 아주 거룩하고 성스럽게 드리는데 피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예배를 가는 길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구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던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습게 봤던, 불결하다고 느꼈던, 잡족이라고 느꼈던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줘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누가 네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죽어가는 사람을 안 도와줬냐면 예배를 드릴 때 피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옳죠. 예배가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는 사랑이에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채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거죠. 근데 경중을 누가 나눠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얘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예배와 이웃 간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자 그 사랑에 대한 이웃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서로를. 여러분들이 서로 미워하면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미워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은 중요하고 저 말씀은 중요하지 않대요. 그 당시 가장 특징적으로 있는 말이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요. 너희가 고르반이라 하여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는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섬겨요.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중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세상 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또 상황적으로 볼 때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해요. 학교 가서는 개차가 아니야.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죠? 세상 모든 곳에서 부르셨어요. 교회 안은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해요.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것이 속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중을 나눠요. 교회 갈 때는 반듯한 척하고 교회 안 다닐 때는 평상시대로 살아요. 경중을 나누는 거죠. 이건 중요해.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에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도 근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별 볼 일 없어. 저건 중요해라고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들을 가볍고 경솔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라보는 판단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늘 뜨거운 열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하니까 따라야 되고 저건 중요하니까 안 따라도 돼. 뭐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뭐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식기도를 할 때 점심에 밥을 먹어요. 내가 좀 부끄러워 창피해서 기도를 멈췄어. 안 했다고 쳐요. 야 이거는 뭐 맨날 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 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가볍게 생각할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의 열심이 있고 소금의 자녀는 소금의 자녀처럼 열심히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안 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으면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믿으면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을 따지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으면 그 사소한 것들까지도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교회에 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척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사소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 다 그것이 하나님이 크게 보는 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게 보는 면도 없고 크게 보는 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 혹은 상황에 따져서 또 사람의 직분과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면과 작게 여기는 면으로 구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끝으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잘한 점은 뭐예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못한 점은 뭐죠? 못한 점은 열심을 구원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열심을 구원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여러분, 빛의 자녀고 소금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와 소금의 자녀는 항상 열심으로 주님을 믿고 행동하되 그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여러분들을 이루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옮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열심이 되도록 늘 점검하고 고민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할게요. 또한 시험기간, 여러분들 실력과 자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나름의 한계치, 리미트를 결정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시절을 보내보서 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리미트를 벗어난 행동을 하십시오. 이 시험 기간을 통해서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중간고사 기간이 되기를 축복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리라. 주님,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심이 없는 우리의 행동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고, 또한 이 열심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빛의 자녀처럼 소금의 자녀처럼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중간고사 입시를 준비하는 귀한 친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한 한계, 내가 정한 열심의 한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입시와 중간고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소중한 대형고 기도모임 친구들이 되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